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인간을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범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의미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넘어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경보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이 지옥의 사망에 이르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올바로 알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항상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들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요, 둘째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조상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에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과 같은 사회적인 범죄요, 둘째는 불평, 원망, 음란, 호색, 시기, 질투, 미움, 분냄, 술 취함, 거짓말, 방탕과 같은 우리 마음의 죄요,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를 생각할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인본주의 시대에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이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행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를 정서적인 장애니, 우울 장애니, 무슨 이 중독 현상이니, 집착이니, 환경의 부적응으로 이와 같은 아주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그 죄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성애 죄를요, 아주 소수자의 인권으로서 둔갑을 시켜갖고 보호하고 심지어는 권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요, 주로 영적인 죄에서 대부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에만 이 질환을 치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 시대는 죄가 창궐하고, 그리고 수많은 정신질환과 자살과 각종 중독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삶은 아주 편안해졌지만은 우리 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짓눌려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1년 중 가장 은혜로운 고난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우리가 지은 죄, 이 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양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성공하여서 잘 먹고 아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한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요 아주 다릅니다. 성경의 죄는 이 민사상, 형사상의 그러한 범죄, 이런 물론 죄긴 죄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의 죄는 다 부도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들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윤리도덕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적인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뭐를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다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한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의 죄가 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은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수많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가 지은 그 수많은 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 그 율법 중에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율법이 죄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는 그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율법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1계명에서 제9계명까지 보게 되면은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무슨 이 살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그는 모든 율법을 이 9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의 문제로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은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인 죄, 뚜렷한 죄는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보고 알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부끄러운 온갖 죄를 주 앞에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죄로는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로부터 전해오는 7가지 대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 분노, 질투, 탐심, 탐식, 게으른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7가지 죄들은 사회적인 죄입니까? 전혀 사회적에서 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죄들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even Deadly Sins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본의 아니게 쉽게 저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7가지 대표적인 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죄와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엄청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부끄러워 살 수가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큽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 강도 한 사람이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적 없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이 강도, 그가 많은 죄가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 큰 죄를 어떤 은혜로 덮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조건 값없이 간구하였을 때 그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덮고 함께 천국에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들,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책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했던 남편의 결혼 생활은 아내의 계속되는 불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2 자녀를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럼 늘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여름 어느 날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공중 수도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얘기한 거, 여보,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귀에 익은 목소리에 얼굴을 쳐다보니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 여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당황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잠깐 쾌락에 빠져 좋은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팽개쳤습니다. 멋져 보이는 남자들은 많았지만은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남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여기서 뭐래? 물었더니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리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덥고 목이 말라요.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집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다 해줄 테니 일어나요.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남편의 말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올려다보면서 말을 못합니다. 남편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일어나 나와 같이 집에 갑시다 말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몰라요. 겨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니야, 나 다 알아. 지금 당신 아파트에 사는 그 남자 나 알아. 그리고 그 전에 당신이 6명의 남자와 살았던 것도 내가 다 알아. 여보,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갑시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요. 나는 집에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싫어요. 이때 남편은 여보,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아내라서 사랑한 것이야. 당신은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과 맺은 우리의 결혼 서약을 지킬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불륜을 저지르고 집 나간 아내요, 우리의 7 정부는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인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고도 아내를 계속 사랑한 이 남편은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죄를 얘기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큰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도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